4월은 희망의 달로서 우리가 희망, 행복 그리고 변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우리 무지개 워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찾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대안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자.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강한 군사들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교회는 대사회적인 구제와 봉사와 섬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교회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편안하기를, 부흥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런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이런 달란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익숙한 일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그 어떤 바람과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상의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내가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건 뭐 기본적인 거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멎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몇 년 다니고 10년, 20년 다니면 이 정도는 제가 얘기한 내용, 여러분이 다 꿰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머리에 이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 정리한 이것이 내 가슴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거리는 약 40c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은혜가 이런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이것이 연결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지, 맞지, 그래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가슴 속으로. 그래서 내 식어진 어떤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놓아버렸던 그 사명을 내가 다시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며 이것이 막 행동화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 변화의 시작. 이 변화의 역사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변화의 시작점이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우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믿음의 종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얼마나 사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역사적인 인물이시면서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과정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인지하고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얘기, 좋은 얘기 깨달아지는 것으로 그냥 머무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지식적인 동의, 이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행동하는 이 믿음은 내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이것이 내 손으로 발로 행동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를 책망하면서 귀신들도 믿고 아는 것은 귀신같이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믿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꼬맹이들이 앞으로 잘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쟤는 틀렸어, 안 될 거야. 이런 부모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 성장하게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에 이 종류든지 간에 그 일에 내가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나아질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좋아질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시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호등을 건널 때도 차량은 저쪽도 달려고 있는데 빨간불이니까 차가 멈추고 나는 안전하게 건널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거리를 건너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유 하나를 살 때에도 날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선한 우유일 것이다 생각, 우리가 그 우유를 사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택시를 탈 때도 그 야밤에 택시 기사들이 뭐 이렇게 했다는 일도 막 있는데 그냥 그 기사를 내가 믿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믿음,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믿음, 오늘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입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언제까지 믿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 비록 잘못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 입으로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어떤 것을 주고도 당신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오늘 이 9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이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유무식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 말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누구든지 저를 뭐하면 믿으면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싹트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누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인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아름다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고 주의 은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나는 사람으로 좀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저 고향에 가면 저를 가리켜서 천사 같은 영대가 왔네. 지금도 그럽니다. 동네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선물이에요. 대가 없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성공과 어떤 물질과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우리 남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자에게는 좀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되어 하셨어요. 가정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이 가정의 달 다음 달에 좀 할 그런 내용인데 말입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높이 치솟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 사실은 굉장히 무지한 거죠. 무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바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내게 주어짐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니까.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을, 이 포근한 품을 떠나서 방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믿음의 맛을 보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버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교역자들이 8명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방법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부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더만. 누구라도 와서 호흡할 수 있고, 누구라도 여기 와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축제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이 형식을 많이 좀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다가 이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는 수많은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중언부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기 위한 사명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은사와 기적, 전부 믿음이 가져오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대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주여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형제가 주께로 돌아오고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여러분의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믿어지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역사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통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내 믿음이 참 귀하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혈루병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통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부정적인 사람이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못한다는 거예요. 다 없다는 겁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거기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믿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 갔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이 오늘 공중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시고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이런 구원 얻는 믿음,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큰 은혜를 내가 입은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 어떻게 할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은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도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겨울철에 콩나물 엄마가 하도 물 주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바쁘니까 물 주래가지고 뭐 자다가도 일어나면 물 줘야 돼요. 물 안 주면 그냥 콩나물 발이 뻗어가지고 콩나물 먹지도 못합니다.
물을 주면 그냥 샤 하고 다 빠져버려. 그 시간에 다 빠져버립니다. 몇 초 사이에. 그래도 불구하고 자주 주면, 계속 주면 어떻게 해요? 콩나무는 쑥쑥 자랍니다. 며칠만 되면 먹을 만큼 한 뼘짜리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차근차근 성실하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콩나물 물주기식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사모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말씀은 믿음을 낳고 말씀은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실수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교관이 되십니다. 탁월한 교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교회 생활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또 받고 마치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그 말씀이 또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또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현실적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크신 일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여 발휘해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내 가정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내 평생 소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좀 양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시로 무장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우리를 또 다시 주님은 보내십니다. 우리는 파송받는 자들이에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직접 또 헌신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로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변화의 시작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살아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작하고 이런 믿음으로 다 살아가셔서 정말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